이사야 5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모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후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하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초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송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본 57장, 이사야 57장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1, 2절을 보시면 영적 분별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죄감을 입을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해놓고 그 다음 3절 이하에는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이 없는 이유가 뭐냐, 또는 영적 분별이 없는 결과가 뭐냐, 이유이고 결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생활을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말하자면 우상의 자식들에 불과하다라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이란 실제로 그 신이 있기보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힘으로, 수단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과 하나님으로 만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현실에 있어서 또는 신자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한국 교회는 신자의 신앙적인 책임을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모두 예수를 믿어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을 전하며 이 감격을 나누자 하는 증인된 것을 사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틀릴 것도 없고 성경적으로 정당한 사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어떤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으냐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되기를 원하기 쉽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것은 무슨 흉내내야 하거나 경쟁해야 되는 신앙의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기에 필요한 일반 신자들보다 나은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었을 것은 필요한 조건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지위로서, 지도자라는 지위로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지 모세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그 결과가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되어 홍해를 가르지 마시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란 듯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근본적인 요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언제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또는 내용으로 삼고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무슨 능력이나 무슨 위대함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자된 본질에 관한 문제이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찾아가 보십시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이러면 벌써 271장 271페이지네요. 10장대까지는 맞춘다 이겁니다. 다음 끝을 못 맞춰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여러 부분에서 그 실력 있는 목자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걸 놓치지 않고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명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인도하여 내시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꺼내고 보내고 살게 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겠다, 허락해다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당연히 안 내보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했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맞고 할 수 없이 놓아주고 다시 마음이 변해서 쫓아오는데, 홍해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만나를 먹으면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내용들,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법도를 받아 그 싸움을 약속의 땅에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이마에 쓰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집안에 다 해라 이겁니다. 부족을 붙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 삶의 현장에서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다 와라 이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모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나라가 근대를 거쳐 현대로 넘어오는 우리나라 역사가 어려움을 겪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의 그 앞서간 것과 그 또 피해도 입고 한 것 때문에 우리 자라나면서 분발하는 교육을 제일 기본으로 받았습니다. 경쟁적이고 까치발을 해야 했던 이유는 이거 어떻게 하든지 후진국인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그 멸시받지 않는 최소한의 지경까지 우리나라를 밀어 올려야 되는 책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어서 어렸을 적에 우리에게 묻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예외 없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IQ가 100이 안 되면 장군으로 이제 하고 100만 넘으면 다 대통령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감은 많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다 우리가 후진국에 산 탓이요. 잘 살아야 하고 앞서야 하고 했던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마 암암리의 우리의 신앙 자세에도 또 신앙적인 의욕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신자의 보편적인 신앙생활과 특별한 사명을 사실은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신앙은 이렇게 위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따져본 지도자론에서도 본 바와 같이 모세를 세우는 것은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며 지도자에게 영광과 존경과 뭘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내용과 결과를 그의 백성에게 결과시키라고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본받거나 모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용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책임을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지 전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바람에 한국교회는 가나안 땅엔 아무도 안 살고 모두 홍해에 와 있다니까요. 전부 모세. 모두 목표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안 된 사람들은 호시침침 언제 결혼이 생기면 뛰어들어가려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금식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목표한 곳엔 목적한 백성도 목적한 삶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나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하면서 기다리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려요. 신앙적인 아무것도 안 해요. 최소한의 신앙행위.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하고 그리고 매일 성경 보면서 앙심 먹고 주여 불러만 주시옵소서. 이거 어디서 듣던 표현 아니에요?
수령님 명령만 내리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의 진심과 최고의 결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그것이 최종 목표며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옆에 신명기 7장으로 가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뭘 하라고요? 그 약속된 땅에 가거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반대하고 무지한 죄에 타협하지 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요 신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마는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전쟁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신앙 현실이며 책임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죄악된 생각과의 타협을 어떻게 끊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느냐의 싸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357페이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낸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죽을 때가 되어 자기가 인도하여 이 땅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다짐을 하는 장면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어떻게 할래? 물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토를 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다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기 때문에 이 다짐을 했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럴 수 있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왜 토를 달죠? 너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실은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신자의 신앙 현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기적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약속으로 받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실패하는 것이 신자의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두고 좀 더 생각할,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앞으로 오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이겁니다. 신자가 신경 써야 되고 최고의 책임으로 알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죄와 거룩의 싸움이지 국가, 세계, 무슨 명분 이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런 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갖는 상황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의욕적으로 되어서 신자의 보편적인 사명이 어디 가는 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되고 엘리야가 되고 하는 식으로까지 컸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지도자를 낸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또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온 것에 대하여 참으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신자의 책임은 능력이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신자된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와 거룩의 싸움을 강요받고 있다는 걸 인식은 하십니까? 의식은 하십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일반 신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도 태평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는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신앙이고 그 큰 일을 할 만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놀아도 좋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재력을 주시든지 뭐 지위를 주시든지 또 사명을 주시든지 하면 내가 아브라함만 못할 것도 없고 모세만 못할 것도 없고 다니엘만 못할 것도 없는 이 열심이 있습니다. 응?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복음 들고 가오리다. 수령님 불러만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 부르니까 나는 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불러주실 때까지 본인은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됐죠. 뭘 안 하고 있다고요? 죄와 안 싸우고 있다니까. 죄와 싸우셔야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위인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싸움이라니까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일로만 신앙생활을 넘깁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고 헌금하시고 1년에 한두 번쯤 욱해서 감사헌금 한번 하고 무슨 어떤 때 또 어떻게 비를 잘못 맞았는지 봉사 한번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러주시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만큼이나도 했습니다 라는 자부심 속에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구별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돈 꿔주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라. 이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왜요? 거짓말을 안 한다,
용서한다 이런 것들은 훨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책임 있는 내용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횃불 들고 나가자, 싸우자, 죽이자 이거는 다 하는데 그 존재와 그 존재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영역에서 신자인 표는 없다고요. 이 문제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가 교회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목사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가 어떻다, 어느 목사가 어떻다 하는 거는 세상이 한 평가입니다. 대부분. 하다못해 국민일보에 난다든가, 어떤 때는 조선일보에 난다든가, 신문에서 내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다.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건 세상적인 시각이죠. 세상에서는 성공이죠. 능력이고. 언제나 얘기하지만 신앙에서는 충성이라는 것 외에는 진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몇 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구제를 어떻게 하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게 바로 이 문제, 죄와 거룩에 대해서 늘 외면하지 못하도록 들쑤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한 사람뿐인 이 현실을 개탄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설교에서 기대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누구 말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저주합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 갖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자부심의 싸움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문제로서 그 은혜의 결국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지는 목표,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늘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성품으로 차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고 싸우고 이기고 이런 전쟁이고 업적이고가 아니라 본질, 인격, 성품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 문제를 요구하셔야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현실로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현장, 신자의 현실은 갈등과 절망이어야 옳습니다. 왜요? 승리는 굉장히 더디게 오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이 문제 나중에 더 자세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실은 신비롭습니다만은 신자에게 요구된 신앙의 현실은 그 큰 은혜와 기적과 감격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환난과 실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평생을 신자가 뭘로 사느냐? 이 실패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해보시면 아십니다. 모든 운동은, 공부도 그렇습니다만, 공부는 안 해봐서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운동부터 얘기했는데, 모든 운동은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서 그것이 본인의 후천적 습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 운동신경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또 빠르죠. 연습에는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 죄와의 싸움,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상황, 어느 한순간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강요받지 않는 순간과 상황은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주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주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그냥 지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큰 걸 쳐다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갈릴레오가 별 쳐다보다가 개굴창에 빠졌다는 식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있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린 늘 실패하죠. 사실은 절망 속에 주의를 맞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네 구원을 완성할 것이니까 너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내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다음 한 주일을 사는 겁니다. 승률이 조금씩 오르죠. 2%, 2.5%, 3%.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른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꾸 젊은이를 찾죠. 왜요?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교회는 나이 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렇죠? 신앙의 승리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기 때문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쉽게 정답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30년 걸리고 아는 걸 내 거로 만드는데 300년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무슨 여러분도 이름을 대는 아는 이런 유명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 교회가 죄와 거룩을 내용으로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보다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만큼 그 균형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에서 그게 나타나냐?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게 겁이 나야 됩니다. 뻔히 알고 빵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기대를 하고 옵니까? 오늘은 죽었다. 지난주엔 이빨 2개 빠졌는데 오늘은 눈깔 빠질지 모른다. 이러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너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나 그 지적은 언제나 고치기 위함이요 승리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설명하고 그 끝을 신자된 책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모여서 힘이 되고 세력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힘으로 세력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성경하고 잘못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믿는 한 영혼의 힘을 요구합니다. 그의 거룩함,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드리라고요? 여러분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인생, 여러분의 존재를 신자답게 하는 싸움을 하십시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여호수아 얘기나 그 앞에 신명기 6장이나 7장이나 다 일관되게 하는 요구지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 실패가 더 많습니다. 성공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승률이 높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완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허락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절망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며 우리가 믿고 승리를 약속받는 그 모든 것으로 다시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싸움을 하기로 새로운 한 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신자된 현실은 실패요,
절망입니다마는 이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듯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에서 드디어 완성과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된 거룩의 책임을 지고 이제는 살게 하시며 존재케 하시며 생각케 하시며 분별케 하시며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